어떤 사람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는데요. 시험 보기 전날 병원에 천식이 있어서 천식약을 받으러 갔다가 코로나 의심 증상자로 분류가 되어서 결국 시험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법고시를 한도 끝도 없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9번이고 10번이고 그냥 자기 마음 닿는 대로 상황 되는 대로 봤는데, 요새는 로스쿨 졸업한 다음에 5년 동안만 5번에 걸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험을 놓친 해가 5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5번째 시험, 마지막 시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당황하고 또 속상하니까 내가 안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시 보게 해달라 하고 나라에 소송을 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 다시 보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못 봤으니 끝이다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보게 해줘야 돼요. 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판사시라면 뭐라고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다시. 지난 4월에요. 이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재시험을 볼 수 없다라는 판결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그래도 못 봤기 때문에, 응시를 하고 못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안 됐어서 이분 사정을 좀 찾아봤는데요. 원래는 유명 대학 법학과를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사법고시를 볼 형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아갔는데, 그래도 살다 보니까 법조인이 되는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로스쿨에 들어가서 공부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원래 몸이 좀 약해서 병이 좀 있어서 제대로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4번 떨어진 거죠. 그래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심기일전해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보게 된 거죠. 제가 한번 이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한 20년 정도 되겠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사법고시, 그 다음에 로스쿨 준비해서 들어가서 공부하고 다시 변호사 시험 볼 때까지 하니까 20년 공부한 겁니다. 20년 공부했는데 이게 공중에 떠버렸으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도 정말 허망하죠. 인생을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50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실력이 있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력도 있어도, 그리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뭐라고 하냐면 팔자가 사납다, 운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실력으로도 끝없는 노력으로도 성공은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요,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운에 달렸고 그리고 팔자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일의 성패가 운이나 팔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우리 함께 읽으시죠.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집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성을 지키는 것,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먹을 것 안 먹고 잠도 참아가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그렇게 애를 써도 헛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헛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밤을 새워서 수고해야겠지만 그 일의 결정적인 성패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
그러니까 일의 성패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아시겠죠?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무언가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먹는 것도 참고 잠까지 줄여가며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노력으로도 그 실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둘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운수나 팔자라고 부르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체념하며 살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산다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재미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할지 아닐지는 결국 운에 달린 불안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면,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노력하기만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 그야말로 평안한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시편 1편은요, 우리에게 이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이미지로 보여주는데요, 믿는 사람의 모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이고, 또 하나는 바람 불면 날아다니는 겨라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바람 불면 좀 흔들리고 잎사귀도 떨어지겠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겨는 자그마한 바람에도 이리저리 날아다니죠. 어디로 갈지 어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운 좋으면 잠시 좋은 시절, 호우 시절을 만나겠으나 또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어찌 될지 모르는 운에 맡기고 싶으십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싶으십니까? 나는 운에 맡길란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구하며 성실히 살아서 가뭄에도 바람에도 끄떡없이 열매 맺는 평안한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도움을 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네, 저기 보시면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 지금 특별히 사랑하셔서 편히 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잠을 주신다라고 믿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죠? 다른 데서는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데 교회만 오면, 그렇죠? 놀랍게도 몸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교회만 오면 뭐가 와요? 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불면증이 가득한 시대에 교회에 와서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도 저희 아들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뭐라 하지 마시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잠을 주신다라는 말은 평안과 쉼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잠을 못 자면 얼마나 힘듭니까? 쉬지 못하면 정말로 괴롭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몸도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안과 쉼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참고 말씀 몇 번째인가요? 에스겔서 34장 25절 말씀,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이네요. 참고 말씀 두 번째, 에스겔서 34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뒷부분이 그렇죠?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주셔서 악한 짐승을 없애버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 걱정 없이 빈들에서도 평안히 거하고 숲풀 가운데서도 잔다는 거죠. 머리만 대면 잠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양인 자신의 백성들을 발 뻗고 자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양은요 그렇게 편히 누워 잘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인상적인 특징 하나만 꼽으라면 여러분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양. 눈이 좋지 않다. 우리 윤주민 집사님이 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력이 겁나 나쁩니다. 그래서요 양들 보면 이게 풀을 뜯을 때도 자기 눈앞에 있는 풀만 뜯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풀이 풍성하게 있어도 여기에 바닥에 조금 남은 그 풀만 뜯어요. 왜 그러냐면 못 봐요. 눈이 나빠가지고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이동할 때 보면요 어떻게 다니는 줄 아십니까? 암놈 궁뎅이만 따라갑니다. 앞에 가는 애 하얀 거, 이게 뭔가 하얀 게 앞에 왔다 갔다 하네,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혼자 두면 너무도 쉽게 엉뚱한 데로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요 반드시라고 할 만큼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양은 100%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양이 두려움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누가 자기를 덮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양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 양은요 절대로 누워서 편히 자지 못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양이 누워 자고 있다 그러면 그거 혼자 있는 양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양은 전혀 다릅니다. 양은 눈이 어두운 대신 뭐가 발달했어요? 귀가 발달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앞이 못 보시는 분들하고 여러분 한번 같이 지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앞이 못 보시는 분들은 귀가 정말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한 번 내 목소리를 들었더라도 그것을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앞이 못 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안 보여도 뭐만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킬 무기가 없더라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눈이 안 보이는 것이 그때에는 장점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차라리 눈을 감고 뭐만 따라가면 돼요? 음성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바로 시편 23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싱그러운 풀을 잔뜩 뜯어먹고 시원한 물로 목 축이고 이거 보나마나 보이지도 않는 눈 딱 감고 들어누워가지고 편히 자고 있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양의 모습이 떠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자 대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양에게 주시는 참 평안, 안식, 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간다 하여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23편 뒷부분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도 이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죽는다 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신천지 가시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도 안 죽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늙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죽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일에 우리가 안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늙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늙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교주라고 하면서도 늙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요, 우리 모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라서도 오히려 편히 누워 잠을 잡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늑대가 물어 뜯으려고 하는데 양이 목자 있다고 들어 누워 잡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참고 말씀
세 번째 시편 3편 5절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달아날 때 지은 시입니다. 자기가 왕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 아들을 혼내 죽이는커녕 아들을 피해 달아나요. 그 밤에 그 아버지가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겠습니까? 아들이 나를 죽이러 창을 들고 쫓아와. 그러면 아이고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자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시편 3편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과 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교회를 없애려고 베드로를 잡았고 사형 선고를 내렸고 이제 기회가 되어지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이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하고 간절히 철야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못해서 베드로를 풀어주시려고 천사를 그 옥으로 보냅니다. 천사가 옥에 갔더니 옥 안이 그야말로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천사는 누구와 닮았을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봐보십시오. 천사는 저랑 닮았는데 딱 한 가지만 닮았는데 하얀색만 닮았습니다. 하얀 빛이 난 거예요. 천사가 옥중에 딱 오는 순간 거기 안이 그야말로 너무너무 환해진 거죠. 보통은 우리가 잘 때 자려고 누웠다가도 누가 방에 불 확 켜면 어떻게 합니까? 승질 확 내면서 이불을 탁 둘러쓰죠. 누구야 나 자야 돼 하면서 깨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날 기미가 안 보여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천사가 베드로의 이름을 몇 번 불렀겠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아, 얘가 베드로란 이름을 잊어버리고 원래 이름으로 돌아갔나? 시몬아. 그런데 베드로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있는 힘껏 내려칩니다. 급하니까 병정들이 오기 전에 얼른 깨워가지고 거기를 탈옥을 시켜야 되니까 옆구리를 힘껏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잠도 덜 깬 채로 탈옥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사형의 집행을 기다리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한복판에서도 정신없이 퍼질러 잤다, 그런 말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안한 쉼을 누린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려고 무엇을 지키려고 하고 계십니까? 꿈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고 행복을 지키려고 하시고 돈을 지키려고 하시고 건강, 자식, 자존심, 명예를 지키시려고 애쓰며 살아갑니까? 그것 지키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며 먹을 것 안 먹고 잘 것 안 자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것 이룰 수 있나? 지킬 수 있나? 혹시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 그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주문처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되뇌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는 일의 성패를 결국 운이나 팔자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결코 불안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오직 일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 때만이 언제 어디서든 발 뻗고 자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때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도 않고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를 쓰며 살면서도 여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실력이, 돈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사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편히 자고 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자는 중에도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네, 그렇군요. 밑에서. 네. 아니요, 드세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사랑하는 자가 자는 중에도 복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밤낮 수고하고 고생해도 그 일이 헛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잠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름 하나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는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솔로몬은요, 어려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거대한 왕입니다. 그 왕을 이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제대로 왕 노릇하기는 그야말로 틀렸다라는 생각이 아마 솔로몬의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일껏 세우신 이 나라 내가 과연 잘 지킬 수 있을까? 나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가득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자는 중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고 온갖 영화를 누린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웠던 왕 솔로몬의 그 모든 복은 잠자는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는 중에 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능력이 없다, 돈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낙심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고 싶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찌할 수 없다 하는 것도 낙심할 일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것 없어도, 젊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얼마든지 복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잠자는 중에도,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는 중에도 복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는 가운데도 복 주시는 이 놀라운 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은요, 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잠자는 중에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재우신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잠자는 중에 복을 줘야 되는데 이놈이 깨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워야지 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 어떤 사람을 구해낼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해주러 온 사람 붙들고 죽을 힘을 다하기 때문에 살아보려고, 그죠? 구해주러 온 사람까지 위험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인가요?
저 1학년들 데리고 제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한 30명 정도 일주일 동안 합숙 수련회를 했는데요. 그 중간에 그 강에 수영하러 이렇게 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여름이어서 되게 비가 많이 왔어요. 강에 되게 많으니까 아이들이 막 놀다가 어떤 그 여학생 하나가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밖에서 제가 또 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 학생들이 정말 믿음 제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일주일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바짝 말랐는데 열심히 금식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수영할 기운이 없어가지고 놀 기운이 없어서 밖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점점 자기가 저 깊은 데로 가는지도 모르고 놀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 허우적 되는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 아이가 지금 허우적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노느라고. 물가에 있는 저만 놀래가지고 제가 뛰어 들어갔어요. 힘도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막 열심히 뛰어 들어가가지고 가서 탁 잡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제가 바닷가 출신 아닙니까? 여수 출신입니다. 물에다가 놓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냥 쉬엄쉬엄 제가 헤엄쳐서 저 섬까지 가는 사람이 전비다. 제가 그 아이를 탁 잡고 건져냈겠죠? 저는 정말 그 아이를 살리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데 그 아이는 살아보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저를 잡아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잡을 것이 있으니까 그걸 누르고 위로 뜨려고 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일주일 굶었죠. 근데 위에서 그 친구가 이렇게 누르니까 제가 막 숨이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둘 다 죽는 지경에 이른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내줬어요. 다른 친구들이 이제 난리가 났구나 해가지고 끌어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막 빠져 죽는데 뭔가 이렇게 잡을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누르고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기를 쓰고 누르면 나도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힘을 쫙 뺐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풀려났고 다른 애들이 다 이 아이를 끌어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사람은요 빠져 죽을 때 안 죽으려고 기를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은요, 숙련된 구조대원들은 사람이 물에 빠지면 가만히 놔둬요. 멀리서 뒤에 가가지고 머리를 잡아 끌거나 옷을 잡아 끌지 이 아이의 손에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밧줄을 던져든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힘이 빠져가지고 물에 둥둥 뜰 때까지 가만히 놔둬요. 그게 구조 요령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가 힘이 다 빠지면 탁 잡아갖고 끌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냐? 그 공경 벗어나려고 기를 쓰면 기를 쓸수록 이 공경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집 세우겠다고 성 지키겠다고 난리 칠 때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죽었다 하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다 내려놓을 때까지, 잠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한동대 아시죠? 복음으로 학생들 가르치겠다고 세운 대학교입니다. 초대 총장님이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분인데 비난도 많이 받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옥살이까지 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학교를 세웠는데요. 하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니까 옆에 보시는 사모님이 이 양반이 이러다가 학교는커녕 아무것도 못 세우고 죽겠구나 싶었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자기가 봐도 죽겠으니까 이 양반이 죽겠구나 싶어서 밤에 잘 때 혹시 이 양반 죽나 싶어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숨이 꼴딱 넘어가겠구나, 억울해서 죽겠구나, 속상해서 죽겠구나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눕자마자 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재밌게 은혜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는 다 그죠? 이 양반이 그러신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옆에서 본 사람 이 사람 딱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잠 못 자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 양반이 눕자마자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 그리 잘 잡니까? 이쁘게 말했겠죠.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걱정도 안 돼요. 겁도 안 나요. 어찌 그리 잘 자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난 죽었는데 뭘.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는 이 어려움 도저히 헤쳐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인식하니까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처럼 힘 다 빼고 하나님의 도움 구하니까 편히 잘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베드로가 그렇게 편히 잘 수 있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죽으라면 죽어야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만 바랍니다 하고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통해 편히 잘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토록 빨리 임한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올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졸업생 30명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신기하죠? 우리나라에는 국제 변호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똑똑해도 옛날부터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국제 변호사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관계 문제가 생기면 손해 볼 일이 많고 요즘같이 이렇게 기업이 국제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일에는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길 총장님이 이런 일들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싶어가지고 한동대 설립 초기부터 국제법률대학원을 세웠습니다. 로스쿨을 세웠어요. 좀 읽다 보니까 올해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 학교 로스쿨 출신 졸업생의 72%가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요, 국제 변호사로 우리나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국내 변호사 시험도 쉽지 않아서 합격을 못합니다. 오탈자라는 말 아세요? 오탈자? 로스쿨 나와가지고 5년 동안 5번 시험 봤는데도 합격을 못하면 5번 떨어졌다 해서 오탈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물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제가 이것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로 내 힘 빼고 하나님 도우심 의지하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세운 학교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네,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는 중에도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속 끓이지 마시고 몸에 힘 다 빼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심으로 평안과 구원에 이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이라는 겁니다. 왜 자식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상이냐면 나이 들어서 성문에서 원수와 싸울 때 자식 많으면 힘이 있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에는 시비가 붙으면 마을 어귀나 성문 앞에 사람들 모아놓고 시비를 가렸어요. 그때 장성한 자식이 많으면,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이 많으면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건 요새도 그렇잖아요. 노인정에서 어르신들끼리 시비가 붙어도 누구 목소리가 큽니까? 자식들 많고 성공한 그 어르신들이 큰 소리 땅땅 칩니다. 안 그런 분들은 성질이 나서 부하가 나서 소리는 지르기는 하지만 집에 가면서 마음이 네, 헛헛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장성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식이 그런 것은 무자식이 그렇죠.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자식이라는 것이 때로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조금 아이들이 되게 몸이 좀 불편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갈 만큼 이렇게 키우니까
엄마들이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다행인 것은 내가 얘네들보다 빨리 죽는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공감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상이고 복이기도 하지만 키울 때는 짐인 겁니다. 저도 가끔 저희 아내랑 이렇게 애들 키우는 이야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참 힘들 때면 부모가 죄다. 부모가 됐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죄인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요즘 사람 이야기도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삼국유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손순이라는 가난한 사람이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자식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크면서 할머니 음식을 날마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손순이 아내와 상의한 후 이 자식을 산에 묻어버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산에 데려가서 땅을 파는데 종이 나옵니다. 큰 종.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이 종을 띵 쳤더니 그 소리가 왕궁까지 들려가지고 이를 들은 흥덕왕이 손순에게 집과 쌀과 돈을 내려주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이야기다 하시는 분들은 국민학교도 이거 하여튼 어렸을 때 우리가 다 듣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수님 한 분이 TV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할머니 음식 뺏어 먹으면 지 음식 주면 되지 왜 멀쩡한 애를 산에다 묻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애가 할머니 음식을 뺏어 먹어. 그래서 할머니 먹을 게 없으면 내 거 주면 되지. 내가 좀 줄여서 먹고 할머니 좀 줄여서 먹고 그러면 되지. 왜 굳이 애를 산에 갔다가 묻으려고 했을까? 가난한 집에 애 키우는 것이 원래부터 너무나 버거웠다는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수가. 애는 짐이다. 가난한 집에서 애 키우는 건 너무나 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어서 먹을 것이 없자 사람들이 결국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이야 넉넉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이지만 고대일수록 사는 게 어려웠던 때일수록 아이들은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짐으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편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 이야기니까 뭐 그냥 짐 되면 버리던 자식이나 마나 그런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식은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상이다.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어렵고 힘들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하디 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때가 오면 그때 그들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식이라는 수많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게 짐을 많이 질수록 젊었을 때 내가 지는 짐이 많을수록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짐이라 생각 마시고 나이 들어 힘 되는 복임을 기억하시고 잘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 목사야 잘 섬겨라. 화가 나더라도 참고 잘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요, 나는 자식도 없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다. 자식 다 키웠으니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사도 바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영적 자식을 길러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로 삼았다 그런 말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습니까? 어머니, 그렇죠. 부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부모가 자식 기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단지 복음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온갖 것 참아가며 견뎌가며 돌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죄인 것처럼 전도한 게 죄입니다. 전도는 참 복된 일이지만 전도한 게 죄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육의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 되는 것처럼 영의 자식 역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자랑이자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자식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도 머리에 면류관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 아실 겁니다. 가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바람을 맞으면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바람이 흔드니까 버티려는 가운데 뿌리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많은 가지로 인해서 맞은 많은 바람이 나무가 더 튼튼하게 만들고 가뭄에도 폭풍에도 끄덕없는 큰 나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어떻게 큰 나무가 되느냐? 가지가 많아야지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그렇게 흔들리고 아직도 그렇게 잔가리로 작은 나무로 살아가는 이유가 혹시 영적인 자식이 돌볼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의 자식이든 영적인 자식이든 믿음으로 잘 섬기셔서 여러분 스스로도 큰 나무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또 면류관 쓸 것 있는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